예, 오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짧은 본문 앞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지혜고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참된 지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조그맣게 소망해 보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가 지혜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성경에서 지혜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가장 그가 먼저 한 것이 기브온 산당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불완전한 폐지되어야 될 산당이었지만 그곳에 나아가서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1,000번째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중압감 속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을 이끌어갈 능력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들음에 대한 주제가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혜자가 되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혜의 원천은 분별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갈림길을 만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갈래로 뻗어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척하면 척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전혀 전공하지 않은 것도 검색하면 알 수 있고, 요즘 AI가 발달해서 AI한테 물으면은 거의 준 박사급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가 옳다는 그 주장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요지부정하지 않고 어디가 길인지 분별하는 방법,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소유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공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마디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솔로몬도 구해서 받았고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상위 몇 %만 구하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 위에 있는 지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지혜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총명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저번 주 3장 1절하고 보완하는 말이에요. 저번 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주제였죠. 이 연장선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누가 지혜가 있는 자냐? 선생된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지식으로 쌓은 것으로 잘 교육한 자가 지혜 있는 자냐? 아니다.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말씀 듣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학교 수준, 아카데미가 돼요. 사실 교회는 말씀 교육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나눔을 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배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교회를 선택하는 역할로 단순히 말씀, 어떤 찬양, 교제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지혜자가 되려 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1세기 당시 기독교 문화가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 소피스트들이 있었던 시대들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런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사람들이 지혜를 뽐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헬라 문화권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지혜로구나. 그래서 사상과 철학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가르침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선행과 온유함과 행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온 지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참 좋지만 현대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유약하고 화낼 줄 모르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온유함은 조금 버려야 할 나약한 덕목처럼 여겨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사상의 그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쓴 그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키아벨리는요, 혼란한 세상을 제패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
군주가 갖춰야 할 지혜를 이렇게 역설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지도자는 사랑받는 것보다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여우가 되고 사자가 되어라.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 속에 온유함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그 수단을 지혜로운 용인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배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판에 수많은 마키아벨리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TV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만 있을까요?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마키아벨리즘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모략을 꾸밉니다.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여 무시당하느니 차라리 교활하고 잔인해져서 남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똑똑한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수완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잘한다라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에 그런 사람이 넘쳐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런 지혜가 각광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를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온유함이 있는 지혜, 선행이 있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독교의 십자가는요, 마키아벨리즘의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전혀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 음모 속에서 똑같이 싸워서 이겨냈고 짓밟은 분도 아니세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음에도 폭력을 폭력으로, 무력을 무력으로 갚지 않고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패배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의 악독함을 향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무한의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한 권세들에 의한 것이니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죄와 악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증오를 갚지 않고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며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실시간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을 봅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똑똑하다 싶으면서도 이건 하늘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마키아벨리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처세술로 세운 나라들은 길어야 5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모든 처세술, 개혁, 악한 지식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계속해서 사라지고 수많은 권력자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여진 어린 양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십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지혜가 아니라 선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가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특히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완벽하게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 것이 이 온유함 프라우스입니다. 길들여진 말은요, 야생에서 길들여진 말은요,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잃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할 때 비로소 프라우스하다, 훈련되어졌다,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로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안에 거친 혈기, 죄된 본성은 다스려지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향해 나의 모든 능력이 온전히 쓰임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거나 승리하거나 자랑하거나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기 위해 나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의 관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달생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목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나라의 선왕이라는 사람이 투개, 그 싸움, 닭 싸움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닭을 많이 길렀는데 그 중에 가장 튼튼한 닭을 골라서 기성자라고 부르는 그 최고의 당대 훈련자에게 보내서 닭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닭으로 훈련 주십시오 하고 훈련을 보냈다고 해요. 열흘이 지나서 이제 선왕이 조련사를 찾아가니까 닭이 아주 전투 모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쌈닭이 된 거예요. 주변에 닭들이 오기만 해도 다 머리를 찧어버려서 다 피를 내게 하고 아무도 자기한테 못 오는 그런 힘 있는 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기에 이제 이놈이 투기가 생겼구나, 이제 됐다 싶어서 데려가려 하는데 조련사가 말하길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시 열흘을 기다려 닭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닭이 싸우지는 않는데 눈에 살기가 있어서 다른 닭들을 쫙 째려만 봐도 닭들이 다 근처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 이놈이 이제 진짜 쓸만한 놈이 되었구나 하고 선왕이 데려가려 하는데 그 기성자라는 조련사가 아직도 멀었다고, 딱 열흘만 더 있다 오시면 완벽한 강한 닭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열흘을 더 길러가서 닭을 찾아가니까 이제 이 닭이 횃대에 올라가서 그냥 차렷 타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다른 닭이 도발해도 흔들림이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련사가 싸워 하니까 바로 변해갖고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단지 주인의 명령 앞에서만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싸우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싸움닭은 나무로 만든 닭과 같다고 해서 이 목계다라는 이야기가 그 장자의 책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라우스, 온유함과 결이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근데 그게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강해서입니다. 싸울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혈과 육의 싸움 너머에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밤을 들리는데 왼밤을 들려대는 게 안 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싸우는 거지만 왼밤 들여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만약에 누군가를 싸웠는데 여기도 때려봐라 이러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네. 내가 아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네. 너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기독교적 속담 같아요.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14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지금껏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혜의 모습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이었고 두 번째는 열매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지혜냐 나쁜 지혜냐, 사람이 속이려고 속이면 이게 선한 지혜인지 악한 지혜인지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털을 쓴 이리처럼 남을 짓밟고 싶은데 그 시커먼 속내를 숨기고 착한 척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진짜냐 아니냐는 열매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열매가 결국엔 반목과 갈등이면요, 그것은 땅의 것이고요. 지혜의 열매가 화평을 이루는 거면, 의의 열매를 내놓는 거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싸움 이기려고 머리 팽팽 돌아가는 거, 그거 땅의 지혜입니다. 저 가끔 와이프랑, 죄송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와이프랑 얘기를 예화를 들게 이거밖에 없어서 싸울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와이프랑 싸우면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제압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싸우면 남는 건 피곤함밖에 없고 열매 하나도 없죠. 이겨봤자 이거는 땅의 지혜죠. 그렇지만 싸워야 할 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하고 한번 안아준다. 그러면 그건 하늘의 지혜에 속한 것이겠죠.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뿌리가 만물보다 거짓된 사람의 마음이며 정욕이며 심지어 대적인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의 실체임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만 많은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병들게 하고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 거짓된 지혜, 세상의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를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던져 버려야 하는 악한 지혜인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17절에 성결의 열매,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양순의 열매,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지능이나 스마트함이나 기술적인 어떤 숙련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는 철저한 인격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속한 자들은 조금이라도 변합니다. 기질은 있을 수 있으나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평화를 도목하고 그 화평이 열매를 맺어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 이제 내용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한 것은 교활하게 머리 쓰며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화평을 심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열매 맺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어느 쪽과 더 닮아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지혜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험에 붙는 지혜는 공부해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인격의 번뇌에 의는 지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똑똑함과 스마트함과 능력이 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지혜를 사모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똑똑함을 넘어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는 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